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2층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 2층에서 아래층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다 들리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아래층에서 위층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물론 이 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한 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마리아를 너무 성인시하는,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또 마리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먼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마리아는 찬양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사실이, 혹시라도 우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를 찬양하거나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와 똑같은 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첫 번째 내용은 이 땅에 오신, 비록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자신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46절과 47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기를 통해 이 땅에 온, 자기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것, 그리고 자기의 구주, 자기의 주인 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혹 닥칠 수도 있지만 전혀 닥치지 않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오늘 마리아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지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야죠. 왜? 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절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구원자가 누구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비록 상황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믿고 모시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내 입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8절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미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며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이 비천한 나로 하여금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 우리는 물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태중에 있는 자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를 찬양했던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자기 가운데 잉태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처녀인 자기가 잉태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메시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그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친척인 마리아, 그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인, 그러나 그는 자기 몸 안에 잉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척 마리아 안에 잉태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것을 보아요. 단적으로 보면 엘리사벳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나이다. 어떤 시기도 없었어요. 어떤 질투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겸손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셨다라고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엘리사벳의 믿음이 더 낫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 낫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자격으로만 따진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사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마리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네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지 아니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두,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경은 말해 우리의 의,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합니다. 무릇 의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을 갖춘 자,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을 갖춘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의는 내 의는 내가 내 속에 입고 있는 내 의와 같다. 우리의 더러운 속옷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리아는 이 사실 분명히 알았어요. 49절 50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 이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날이, 감사하는 날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이, 여러분 속에 이 찬송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는 나의 주인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비천한 자를,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나이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제2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관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제2 찬양대가 아름답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할 때 여러분도 이 찬양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제2 찬양대